없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그 말씀에 능력을 받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말씀이 우리의 복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74쪽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70회 생일을 맞이한 한 노인이 갑작스러운 치통으로 치과를 찾았습니다. 급히 차를 몰아 갓길에 주차하고 치료를 받고 나오니까 교통순경이 딱지를 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경찰에게 사정을 합니다. 오늘이 70번째 내 생일인데 갑자기 이빨이 아파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내가 평생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딱 오늘 생일날 딱지를 떼게 생겼네요. 한 번만 봐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두 사람의 대화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몰려왔고 이 경찰은 법과 인정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궁금해하며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만 봐달라는 노인의 하소연에도 교통경찰은 표정 변화도 없이 고지서를 기록한 후에 무심하게 건네주고는 돌아섰습니다. 둘러선 사람들이 중얼거립니다. 역시 법이지. 경찰에게는 법이 우선이지. 그래야 세상이 제대로 굴러가는 거야. 노인도 포기하고는 고지서를 받아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그래, 법은 법이지. 내가 어겼으니까. 그래도 해도 너무하네. 젊은 사람이 냉정한 표정하고는. 차에 올라탄 노인이 벌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하려고 고지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너털 웃음을 짓습니다. 고지서에는 벌금 대신 생신을 축하합니다 어르신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노인이 멀리 걸어가는 경관을 바라보자 경관이 노인에게 손을 흔들어 주었습니다. 경관은 사실 노인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둘러선 사람들이 시선을 무시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내린 판단은 노인과 구경꾼들 둘 다를 만족시키는 이중프레이를 생각해낸 겁니다. 고지서를 끊기는 끝에 벌금 대신 축하 편지를 건네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고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을 받기에 합당했던 우리 인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죄인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또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입니다. 죄인은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그런 분이에요. 이런 죄인을 구원하시려면 하나님의 사랑도 충족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공의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런데요, 죄 사함은 피 흘림으로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이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작아지사 인간으로 오시고 인간의 죄악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겁니다.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심과 십자가의 죽으심이야말로 죄인을 사랑하시는 증거요 죄에 대하여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 두 가지를 성취한 것이죠. 하나는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또 하나는 인간의 죄에 대하여 철저하게 심판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자기 자신이 낮아지시고 죽으셨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내 죄를 얼마나 싫어하셨으면 자신이 대속물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는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아지셨고 작아지셨고 죽어주셨고 음부에까지 내려가 주셨습니다.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고 또 겸손해지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낮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높아졌고 하나님의 작아지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크게 되었고 하나님의 죽어주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은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 최저로 겸손해진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겸손이 교만한 우리,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복을 받게 하신 겁니다. 이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한 사람은 물리치시고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의 주권자십니다. 그 하나님은요, 세상 사람들 중에 겸손한 자를 들어 쓰십니다. 성경 역사서가 그걸 증거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하나님은 그도 겸손할 때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주시죠. 그러나 그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향하는 교만에 빠질 때 하나님은 그를 버리십니다. 그래서 실패자가 되게 합니다. 그 대신 교만한 사울을 버리고 겸손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죠.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시고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어떤 바울이었습니까? 겸손한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가까워질수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로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겸손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합니다. 욥기 22장 29절,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구원을 약속합니다. 시편 17절, 여호와의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며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잠언 3장 34절,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우시으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오늘 읽은 야고보 4장 6절이 바로 이 잠언 3장 3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푸십니다. 잠언 15장 33절,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언 18장 12절,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을 존귀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에게 영예를 주시고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겸손해서 나쁠 것, 나빠질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신 하나님,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하나님, 평안과 환난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그 손에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 복과 은혜의 원천이신 하나님, 온갖 좋은 선물과 온전한 은사를 가지신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사람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만, 사실 이거는 사람들도 다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세상에 교만한 자를 좋아할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있다고 한다면 그건 가식일 것이고 교만한 자에게 잠시 잘 보이려는 제스처일 뿐일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은 교만이라는 것을 멸망의 앞잡이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멸망의 앞잡이, 이거는 가장 빠르게 멸망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로 볼 때
교만해서 좋을 거 없고 좋아질 것 하나도 없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하다면 그는 아직도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무신론한 자이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는 무지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자신이 그 하나님에 의하여 피조된 피조물임을 아는 사람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자 되심을 아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의 참된 표지는 겸손입니다. 겸손이야말로 하나님을 믿는 표지요 그리스도인됨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이 겸손의 삶을 사셨고 겸손의 본을 보이셨고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고 닮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마지막 만찬을 베푸신 자리에서 예수님은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는 대야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겨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기 위해서 보이신 본이 바로 겸손의 본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섬기기 위함을 분명히 밝히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더 큰 은혜와 복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 온 국민이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든든히 서고 풍성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예비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께 더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위에 은혜와 복, 평안함과 형통함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온 가족이 주님께 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더 큰 사랑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각자가 주님께 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그리고 현재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보잘것없고 연약한 무능한 존재임을 실감하였고 지금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눈에도 보이지 않는 지극히 작은 존재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전 세계가 무너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으로 막고 있지만 계속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이되어 가고 있기도 합니다. 백신 주사를 맞고 방역 수칙을 지킨다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는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인간이라도 지극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존재 앞에서도 속수무책인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은 교만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없이 인간은 안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인간은 아무것도 이룰 수 없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치유 없이 인간은 병에서 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멸망을 자처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되고 선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첫째는 신전의식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서 신은 하나님 신자, 저는 앞전자입니다. 나는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얼굴 앞에 놓여 있음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고 계심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겸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는 신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자에다가 단일 행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사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말하고, 하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행동하는 거예요. 나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의 영광이 달려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욕되게도 할 수 있다는 걸 잊지 않고 행동하는 것. 그래서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신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신자에다 구할 구자. 무엇을 하기 전 하나님께 먼저 구하고 무엇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무엇에 대한 결과도 하나님께 맡기고 구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모든 것보다 우선적으로 하며 모든 범사에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자에다 쫓을 종.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죠. 나 좋은 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대로 사는 것이 겸손한 것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한 삶의 완성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기뻐하십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행위가 제사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제물 중에 최고로 여기는 것이 수양의 기름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제사보다도 그런 제물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순종을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순종은 겸손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일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신외하는 거예요. 하나님 신자에다 두려울 외자. 즉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것. 이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 없지요. 겸손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최고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같은 겁니다. 보상도 같다고 성경 말하잖아요. 잠언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도 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가 경외해야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경외를 정말 원하고 기뻐하셔서 경외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약속하시죠. 시편 34편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건지시는도다.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또 시편 103편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장 확실하게 내게 임하게 하는 통로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서 손해볼 일 전혀 없습니다. 겸손하면 할수록 은혜와 복은 더 풍성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겸손하게 살지 않을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새해에는 주님께도 겸손하게 사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하나님께 또 구하며 살고 하나님께도 순종하며 살고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두려워하며 삽시다. 겸손하게 사는 한 해가 되어 힘들고 어려운 중에서도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리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자녀로 낳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가장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높아졌고 영광을 얻게 되었사오니 저희들도 언제나 겸손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언제나 우리의 모든 범사를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겸손하게 사는 한 해가 되어 어느 해보다도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04장 1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